성경 알아가기 마태복음 24장 무너질 성전과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었고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누구도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대한 성전을 가리키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정말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놀라움과 궁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길고도 깊은 대답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미래 예언처럼 읽고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조심하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 하나를 경고하십니다. 바로 미혹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는 마태복음 24장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험은 단순한 전쟁이나 재난만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말도 그럴듯하고 자신감도 넘치지만 모두가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가 넘치고 목소리가 많은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누가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하시면서 먼저 사건보다 분별력을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며 세상은 이미 흔들리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재난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예수님은 재난을 통해 겁에 질려 쓰러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이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신 말씀은 특히 가슴을 찌릅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사람을 향한 따뜻함도 조금씩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차가운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화려하고 발전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버티기만 하라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따뜻한 초대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 눈앞의 혼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장면 한가운데에도 복음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환난과 미혹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식어도 복음은 식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어두운 예고만 담은 장이 아니라 끝까지 전진하는 복음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는 장입니다. 이제 장면은 더 긴박해집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집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읽는 사람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마치 아주 위험한 순간이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막연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 준비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은 단순히 무섭게 읽기보다 진지하게 읽어야 합니다. 하루를 사는 태도를 바꾸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진실의 증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에 신기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탄하는 눈보다 분별하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든든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워하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고 없는 공포가 아니라 미리 들려주신 경고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장에서 주님의 사랑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인자의 임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누구만 몰래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 될 분명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광야에 있다거나 골방에 있다거나 하며 특정한 장소를 말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몇몇 사람만 아는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영광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장면은 마치 온 우주가 숨을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두렵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권력과 체제를 자랑하지만 마지막에 드러나는 참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흩어진 것 같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정확히 아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생각할수록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날짜를 계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며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살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눈치채듯 영적인 징조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호기심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날짜를 알고 싶어 합니다. 몇 년인지 몇 월인지 어느 날인지 자꾸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날짜 맞추기에 집중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를 아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의 핵심은 계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로 드십니다. 홍수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일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데려가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사람은 늘 익숙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상태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집 주인이 깨어있었을 것이라는 비유도 같은 뜻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으로 밤을 새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숨길 것 없이 살고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집 사람들을 맡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보았을 때 그 종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풀어지고 다른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는 데 빠집니다. 결국 예상하지 못한 날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중히 다스리게 됩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만 멍하니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일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 깨어 기도하며 더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오실 때까지 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점에서 마태복음 24장은 단순한 예언장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교정하는 말씀입니다.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결국 이 장은 우리를 깊은 질문 앞에 세웁니다. 나는 무엇에 속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흔들릴 때 말씀에 더 붙어 있는가? 나는 일상 속에서 깨어 있는가? 나는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을 만큼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은 무섭기만 한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방향을 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질 것을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고 속일 자들을 미리 경고하셨고 환난 속에서도 견딜 길을 알려주셨고 끝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을 읽는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붙들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뉴스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지식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지금의 삶을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깨어 있으세요. 지금 사랑을 지키세요. 지금 복음을 붙드세요.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실제적인 초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성전보다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혼란한 징조보다 분명한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깨어 있음으로, 호기심보다 순종으로, 불안보다 소망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